함께 성경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부터 13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원수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vs 세상 나라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일반적인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짧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에서 편지의 발신자인 자신을 소개하는 데만 무려 6절에 걸쳐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아직 이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로마서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 복음이 담겨있다,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적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복음의 정수가 된 것이죠. 원래였으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함께 교회로서 지어져 갔겠지만 이 로마 교회의 경우에는 바울이 방문하기도 전에 교회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로마 교회는 먼저는 유대인 신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모이고 그러고 나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방인 신자들도 같이 모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추방.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내에 주축이 되었던 유대교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은 지금 로마 밖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떠난 사이에 로마는 남아있던 이방인 신자들로 재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지금 모종의 사유로 인해서 다 서울로 떠나게 된 거죠. 극단적으로 비유를 든다면 30세 이상은 경산에서 다 추방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재편이 되겠죠. 아마 이건호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 청년부 회장인 동훈 형제가 장로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듣기만 해도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웃으신 이유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못 믿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갑자기 사라지니 혼란할 거고, 그래서 어려운 것을 아니까 교회가 걱정되는 마음으로 지금 웃으셨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똑같았을 거라고요. 남아있는 사람들로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하면서 교회를 잘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남아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겠죠. 로마 교회가 그랬다고요. 남아있는 이방인 신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년 뒤에 다시 교회로 온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5년 뒤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그 담임 전도사였던 그 이건호 전도사님이 계시고, 또 그 장로 대행 역할을 하고 있던 그 동훈 형제가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꾸려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유대인들을 쫓아낸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로 바뀝니다. 그렇게 추방령이 취소되고요, 쫓겨났던 유대인 신자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에는 이미 이방인 신자들을 주축으로 로마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다시 성장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이 이건 율법에 맞지 않다, 이건 할례를 안 했다, 절기 준수 등 전통을 하나도 안 지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신자들과 다시 돌아왔던 유대인 신자들 간에 충돌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이런 충돌 속에 바울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울타리입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 많이 배운 척, 믿음 좋은 척 행동할 수는 있지만 마음속 깊이 있는 끓어오르는 남을 향한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 최소한의 율법조차 지킬 수 없는 끔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입니다. 만약 누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 살인자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만약에 이 살인자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면 이 재판관은 좋은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지요. 그런데 그 살인자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죄 이렇게 선고한다면 이 재판관 좋은 재판관, 사랑의 재판관, 그게 아니라 아주 나쁜 재판관이지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을 반드시 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어서 가슴치며 안타까워하셨고, 재판관의 공의와 아버지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시는 거죠.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무서운 진노와 사망의 대가,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다 전부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결론은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율법을 가진 자든 율법을 모르는 자든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 아래 놓여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가망 없는 존재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이나 행위는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며 단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의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전체를 엄청 길게 지금 설명을 했다고요. 이 복음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이랑 헬라인이랑 이렇게 딱 나뉘어가지고 너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다, 너 그거는 전통을 어기는 거다, 아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었는데 네가 왜 그러냐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다. 너희 둘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다.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을 잊었기 때문이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잊었기 때문이다. 복음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걸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2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를 누리고 자기 만족만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니 자기 자신을 산채로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산제물의 삶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십자가를 아는 삶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했던 복음을 아는 삶이 산제물의 삶인 거죠. 십자가를 아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선택과 환경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그분의 마음에 드는지, 무엇이 완전한지를 치열하게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아는 삶이고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경고를 덧붙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율법을 좀 지켰다고 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고 판단하는 그 오만함을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 받은 은혜와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각각 은혜와 은사가 다 달라요. 로마 교회 안에는 예언, 봉사, 가르침, 격려, 시사, 지도, 자선 등 다양한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이 은사를 행해야 합니다. 이 은사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공동체를 세우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방식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식이 예언이고 봉사고 가르침이고 격려고 시사고 지도고 자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은사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은사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은 거짓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는 사랑, 선한 일을 하는 사랑,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사랑, 서로 존경하는 사랑, 게으르지 않는 사랑, 부지런한 사랑, 맹렬한 사랑, 주를 섬기는 사랑, 희망을 가지는 사랑, 기뻐하는 사랑, 환난을 참는 사랑, 꾸준히 기도하는 사랑, 딱한 사정을 돌보는 사랑,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랑,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랑, 저주하지 않는 사랑, 복을 빌어주는 사랑, 함께 기뻐하는 사랑, 함께 우는 사랑, 한 마음이 되는 사랑, 오만하지 않는 사랑, 선한 사람과 사귀는 사랑, 잘난 체 하지 않는 사랑,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랑,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사랑, 힘을 다해 평화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나를 죽이고 타인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랑을 아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이런 사랑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지금 공동체를 세우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지금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원수마저 사랑하는 사랑,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랑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사랑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사랑인데,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질문해야 돼요. 로마 교회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였을까요? 성도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악은 누구였을까요? 로마잖아요.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했던 원수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자신의 조국을 무력으로 짓밟고 식민지를 전락시킨 적군입니다.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강제적으로 착취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하면서 성도들의 신앙과 양심을 억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에서 쫓겨나기까지도 했잖아요. 로마 당국은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죽이려고 했어요. 로마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성찬 예식을 주고 그들은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면서 식인 집단으로 몰아갔습니다. 성도들이 신분을 넘어서 남녀노소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서 교제하는 것을 보고 저들은 근친상간하는 부도덕한 집단이다, 이렇게 낙진을 찍었습니다. 로마는 이러한 날조된 사실을 바탕으로 반성경적인 거짓법을 만들고 황제령을 통해서 교회를 합법적으로 죽이려 들었습니다. 어제는 내 친구와 내 친척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요, 오늘은 내 부모와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가 이제 불에 태워질 차례입니다. 로마 제국이 저렇게 악하니까 저들을 향해서 무력을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발버둥은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폭압 속에서 실제로 당시 유대 지역과 로마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맞서서 무력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거대한 세상 나라에 대항해서 칼을 들고 폭력을 써서 로마를 멸망시켜야 된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벗어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한 목적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써도 정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앞에서 12장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고, 너희는 그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않았듯이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고,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뒤에 13장에 와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원수 로마에게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지금 따르지 말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드는 가장 큰 원수인 로마 당국에게 복종하라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수는 지금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아내를 죽이고 내 자신을 죽였는데 나는 왜 원수를 죽이면 안 됩니까? 심지어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뺨 한 대 딱 맞았으면은 한 대 정도는 복수할 수 있잖아요. 복수는 아니더라도 속으로 그 사람 미워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불의한 권력에 원수의 말에 복종하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실 이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의,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를 때렸으니 나도 때려서 엎어버리는 것이 세상 나라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저 원수의 권세에 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니?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눈물을 알고 그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니? 교회를 식인 집단과 근친 집단으로 몰아가며 반성경적 법을 제정하여 교회를 망가뜨리는 저 악한 로마 정부를 반드시 망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너는 믿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로 우는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저 악한 로마 정부를 반드시 멸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느냐? 그래서 이건 사랑의 문제, 복종의 문제가 아닌 거죠. 신뢰의 문제인 거죠.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을 아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저 불의한 원수일지라도 복종합니다. 물론 이 복종한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그들을 받들어 모시라는 굴종이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를 죽이려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맹종도 아닙니다. 이 복종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허락하신 그 국가라는 시스템과 법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완전한 무법천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세자들에게 칼과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패한 정부라고 할지라도 그 법과 질서마저 무너지면 세상은 힘없는 자들이 먼저 죽어나가는 더 끔찍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는 법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왜요? 세상 정부는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저 악한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휘두른 그 폭력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성도는 사적 복수를 멈추고 법대로 하며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구원을 아는 성도는 다르게 삽니다.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교회 안의 형제들, 밖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용납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며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 교회를 찢어놓았던 그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도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탕감받은 그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밤은 다 지나고 이제 낮이 가깝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 때문에 집을 잠깐씩 비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 동생은 어머니가 있든 없든 일단 어머니가 계신 것처럼 먼저 본인 학습지의 분량을 다 하고 그러고 놉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비우자마자 이때다 해서 TV를 켜고 컴퓨터를 켜면서 TV를 보면서 게임을 합니다.
어머니가 올 때까지 실컷 놀다가 그렇게 어머니께 혼이 나곤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올 날이 멀었다고 생각했는 아주 악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은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누가 지켜보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본성을 숨기지 않고 부끄럽게 살아간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밝은 대낮에는 노상방뇨하는 사람 없잖아요. 빛이 비추고 사람들이 지켜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캄캄한 밤이 되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지면 길거리에 노상방뇨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왜요? 아무도 없으니까, 주변이 캄캄하니까, 누가 지켜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며 살아가고, 음행과 방종하며 살아가고, 서로 분쟁하며 시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른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성도는 환한 낮에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캄캄한 밤에도 누군가가 두 눈을 뜨고 지켜보는 것처럼 단정하게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기에, 아무도 보지 않으니 발가벗고 사는 것처럼 저들은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만, 우리는 누가 보는 것처럼 옷을 입고 단정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무장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며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빛의 갑옷으로 무장한 삶입니다. 내 모든 선택과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억울함을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 법을 지킵니다. 설사 내 가족을 찢어 죽이고 나를 죽이려 드는 원수마저도 사랑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 억울함 다 아시잖아요. 세상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갚으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악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봉케 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라에 복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신뢰의 문제인 거죠. 믿음의 문제인 거죠. 우리의 억울한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 반성경적인 법을 앞세워서 교회를 지금 합법적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로마는 교회를 철저하게 왜곡했습니다. 로마는 그렇게 지독하게 반성경적인 짐승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날, 그 주님의 날, 성도들의 억울한 피눈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실 그날이 옵니다. 저들의 모든 거짓 선동과 왜곡이 철저하게 낱낱이 밝혀질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세상 나라가 너무 강력해서 교회가 핍박과 압박에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질 것은 세상 나라입니다. 반드시 이 불의한 세상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우는 자녀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며 반성경적인 로마를 심판하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며 모든 진실을 밝혀내시며 행한 대로 공의롭게 보응하실 주님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국가의 질서와 법을 존중하며 순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 세상에서 흘린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모두 기억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갚아주실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세상 무리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의 가장 큰 원수였던 로마 정부가, 로마 황제가 아무리 교회를 죽이려고 해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무너지도록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진량제일교회 성도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로마 제국의 칼날과 거짓 선동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심판을 신뢰하라 말했던 그 바울을 봅니다. 억울한 자녀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으시며 온 세상의 악행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그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밤은 깊고 낮이 가까우니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불의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의 날을 고대합니다. 위협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굳건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